십자가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육체로부터 얻을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고 좀 느려 보일지 모르고 또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도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했는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솔라예요. 솔라. 오직. 수만 가지 중에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는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근거를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고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활을 할 것인가, 그 씨름이거든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인 것이죠. 참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를 증명하거나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세상에 그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오염시켰고,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스펙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스펙, 세상의 스펙, 세상의 그 어떠함일 수 있고요. 또 신앙의 그 어떠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그 경건의 모양을 심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엑기스처럼 모여서 발현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공적 예배마저도 회복하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아, 그렇군요. 우리의 삶이 예배군요. 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너무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 무엇이냐? 우리가 본인이 등록하여 다니는 교회의 공적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며 삶의 제사로, 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은 좀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당연히 신자로서의 권면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행하는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오랜 관습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모난돌이 정 맞는 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둘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없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그렇게 심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척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어떠함 가운데 서 있는가.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이게 신앙의 교제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베이스가 성경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떠함인지 자신의 개똥 철학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 생각은 그래 하는 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나의 어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 하면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건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 라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겠다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언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그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십자가로 설명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3바퀴 4바퀴 돌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찐 유대인,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증인으로 자청하였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마스커스까지 명령문을 받아가지고 이행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가 회심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스펙들을 내 안에 탑재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로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다시 리셋시켜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 가운데,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엑기스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도 불신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별로 십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런 핸디캡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늘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녹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자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승리의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서 위엄과 그 승리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호들갑을 떨었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성난 폭도가 되어서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열정과 막 감격이 있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운다거나 교회의 어떠함을 바라볼 때도 순간 뜨거워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세례를 누구를 줘야 되는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아닐 것이며 다 검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누구,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린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지도 않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라고요. 아,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에 뭐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달라라고 하지만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고상한 이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춰준 우리 안의 욕구가 그 십자가를 저항하고 그것 아니고선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거칠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믿지 않겠어라는 내가 주권자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왜 기복이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때로는 잠수를 타고 동굴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좋지 못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긍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동굴로 들어가고 숨는 시간은 짧아져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수십 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고쳐주지 않는 거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절실함이 사라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을 다잡아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이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과연 우리는 불신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나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그것마저도 만약에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지 않나요?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몰입될 겁니다. 근데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있나?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더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쓸데없는 가지를 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도 하고 이게 경건을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만 무성한 볼품없는 과실수가 되고 말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좀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잘라내면 안 됩니다. 자를 만한 걸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끝없이 십자가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면서 십자가로 자기를 해석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전한 모든 교회들의 복음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주간 앞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하시고 신앙을 기경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그때 복음의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즐거움, 여러분 그 있으시잖아요.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끝없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며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는 인본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마저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끊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아무거나 가지쳐서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